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봄, 가을로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추나 추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말만 되면 청첩장이 2장, 3장씩 쌓여서 어제만 해도 3군데서 임직식이다, 결혼식이다, 참 피치 못해서 또 주말이라도 또 가서 인사처 다녀오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보니까 신랑은 이쁜 신부를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쳐다보고 또 이거 또 쳐다보고 봐도 보고 싶은 신부를 옆에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부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멋진 신랑감을 옆에 떡 세워놓고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참 오후쯤 갔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잔치가 이제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양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양고기를 먹으려면 이 포도주가 곁들여져서 음료수처럼 우리 사이다나 콜라 갖다 놓고 우리 음식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낭패가 됐어요. 지금 같으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그냥 몇 박스 붙여오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미리 얼마 전에 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물을 가득 떠다 부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떠다가 갖다가 하객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무슨 포도주 가루를 탄 것도 아니고 물감을 들인 것도 아닌데 붉은 포도주가 돼서 그걸 맛본 하객들이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났냐. 술 취해갖고 비틀거릴 때는 그냥 물 타다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걸 했던 것을 알게 됐다. 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포도주가 왜 모자랐겠어요? 일가친척 다 오실 만한 분들을 계산해보니 한 100명 되겠다. 그럼 한 120, 30명분 하면 넉넉하겠지.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계산을 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말은 손님이 상상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온 건 좋은 거지요. 잔치 벌렸는데 사람이 없다 썰렁하면 얼마나 안돼요. 그런데 좋은 일인데도 좋지를 않아. 왜?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컬러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 예수를 만나면 컬러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옛 모습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건 없는데 인상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말씨가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태도가 좀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사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를 만나면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는 이렇게 컬러가 바뀐다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도 많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담배를 2갑씩 태우던 분은 1갑 정도로 낮아지고, 1갑을 태운 분들은 반갑으로 낮아졌어요. 이게 벌써 변화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술을 1말씩 잡수신 분은 이제 반말씩만 잡수고, 반말씩 잡수신 분은 1~2잔만 잡수시고, 이제 1~2잔 잡순 분이 그냥 뚝 끊어버린 분이 계세요. 갈수록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 바뀐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음에서 양으로, 동에서 서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야, 당신 몰라보겠네, 옛날 사람 아니네, 이 정도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끌고 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잘 때려 죽였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자기가 전하고, 매맞으면서 전하고, 감옥에 가면서 전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70~80%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60% 변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조금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사람도 혹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만난 후에나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못 만났거나 만나도 잘못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가득해요. 변질이 된 게 아니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인데,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악한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났는고 하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 시험 답안을 쓰겠습니까? 학생들이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 큰 용지에 다 채우고 뒤를 돌려가지고 뒤쪽에도 다 채우고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제출하라 그런데도 막 쓰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1시간 내내 한 줄도 안 쓰고 골똘하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스러워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줄도 안 썼으니 이게 큰일이라.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나 다 나가는데 나가면서 한 줄 딱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그 답이 무슨 답인고 하니, 물이 그를 창조하신 자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뭔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이 사람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세계적인 시인. 와, 그 시험 문제 하나 놓고 홀똘히 생각하다가, 와, 여러분은 그냥 이런 세계적인 시를 들어도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와,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니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니 세계적인 시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인은 이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런 시인이 됐어요.
세계적인 시인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시가 막 나와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아무 달라진 바가 없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가 바뀐다. 가치. 물 한 병. 저 코스트코에 가니까 물 한 병에 어르분이 한 박스를 이렇게 샀어요. 조그만 병에. 그래 얼마씩 줬냐니까 200원씩 줬대요. 와, 그거 싸더라고요. 이런데 500원씩인가 되는데 어찌 200원씩이나 해요? 반값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코스트코가 좀 싼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물값은 아무리 비싸도 300원, 500원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주 한 병은 몇만 원, 비싼 건 몇 백만 원, 더 비싼 건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면 나는 똑같은데 내 가치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값진 인생이 된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 질 때에 땅을 기초를 파면 땅속 그 집 짓는 기초공사 거기다가 커다랗게 파가지고 포도주를 거기다 담가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4톤 트럭 한 트럭을 포도를 사가지고 이 집 밑에다가 담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돌에다가 몇 월 몇 날 며칠 날 4톤 포도주를 담궜다. 그 머릿돌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들이 살고 손자가 그 집에 사는데 살면요 집이 낡아져. 그러면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거 뭐 10년 20년 지나면 이 집값은 안 치고 땅값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 지려면 또 돈이 부지기수로 드는데 이 집은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때 50년 지난 손자 때 100년 지나가면요 이 포도주 값을 파가지고 팔면 빌딩 짓고 평생 먹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집 지려면 그렇게 한번 지어봐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물은 지금 생수값은 몇백 원이지만 5년 지냈다 그건 썩어갖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포도주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비싸지는 거예요. 포도주를 우리는 안 잡수니까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비싼 건 몇십만 원. 이게 언제 되냐? 20년짜리다. 그래. 이거 몇백만 원. 이거 얼마? 50년. 이건 100년, 200년짜리다. 그거는 세상에 거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없어서 못 팔아요. 달라는 게 금이요.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테레사 수녀 그 가치하고 찍어 발라가지고 꾸며 갖고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 유혹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재미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도 가치가 하늘과 땅이지요. 영국의 처칠은 영국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출신 처칠,
세상 떠났지만은 이 처칠은 당신 나라 다 줘도 우리 처칠과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을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는 게 가치가. 섹스피어 당신 나라 다 줘도 안 바꿔. 와, 그런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하고 악한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그런 가해자하고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가치가 변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됩니다. 이 포도주 맛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막 별 고백을 다 합니다만은 조금 지나다가 보면 싫어지고 힘들어지면 이런 원수를 왜 만났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일이 많아요. 용두삼이 용머리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끝나는 인생. 세상 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기독교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서 8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작아지리라,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해. 예수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와서 구유에 누이고 있을 곳이 없었어요. 피난살이 다녀야 하고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계 만민의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요, 예수 만난 사람의 역사입니다. 갈수록 미약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대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대째 예수 믿으시면, 어떤 분은 2대째 예수 믿은 분, 어떤 분은 3대, 어떤 분은 4대, 5대도 있어요. 근데 5대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지키기 어려웠죠. 핍박도 많고. 그랬는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 깊은 산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조금씩 쫄쫄 이렇게 내려오다가 점점 개울이 되고 점점 큰 강이 되고 저 바다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역사,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작보다 나중이 잘 되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주님이 만드신 역사요,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라. 빈손으로 떠난 나그네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축복하시더니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면에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님이 무서워서 가출한 소년이에요. 그랬는데도 그는 삼촌 집에 가서 양떼 소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요셉이는 종으로 형님들이 팔아넘겨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지만은 애굽의 민족을 건져내고 형님들을 다 있을 곳을 예비해서 초청해서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만드는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저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약해요, 가날퍼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역경이 많아.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낭패를 당했을 때에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신랑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신부만 얻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기대치,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또 다른 소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한 거 아니?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아, 그 말은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아,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물러 나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젖은 생명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항상 기쁨의 상징이에요. 젖은 생명줄이 안 먹으면 아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 포도주는 기쁨과 복을 말하면 젖은 생명이요 영생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신랑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부를 얻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게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수고해서 얻어도 너의 갈증을 면할 수가 없고 네 부족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 말씀이 뭘 말한 거 아니? 바로 기쁨을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주는 뭘 말한 거 아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또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만든 것은 혼인잔치에 모자란 포도주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표적을 행하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니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두 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굉장하다 뭐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모자란 포도주만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영광과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목적이 있지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빠지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달 애워도 다 가짜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잘 모르고 비유가 어떻느니 무엇이 어떻느니 뭘 아는 것 같은데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는 주장도 안 해. 예수 믿어야 된다 하지도 안 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어도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어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인생이 이렇게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보냈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죄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 핵심이 뭐냐? 기둥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으로 간다. 이걸 하나 딱 부러지게 말씀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는가?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써가지고 쌓아놓으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면 마태복음 한 권이 아니고 마태 전집, 전권, 그러면 한 권이 마태복음만 해도 수천 권, 수만 권이 되고, 마가복음 전집 해놓으면 이것도 얼마나 산더미죠. 성경책 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트럭에 싣고도 못 다니고 평생까지 한번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딱 많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지만 딱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알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요약하고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안 기록된 게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살린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수천 명, 수만 명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야이로의 딸, 그거 살렸다. 청년 과부의 아들을 상에 메고 갈 때 살렸다.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날 때 나흘 만에 살렸다. 그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세 가지 속에 다 들었어요. 왜?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을 때 살렸잖아요. 청년은 3일 지나서 이제 장례 치러 갈 때 살렸잖아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썩은 냄새 난 걸 살렸잖아요. 또 어린 아이를 살렸잖아요. 청년을 살렸잖아요. 나사로 성인을 살렸잖아요. 이것을 세 가지만 딱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더 알 수가 있죠. 아, 핵심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거 어린아이, 청년, 장년, 금방 죽은 사람, 며칠 지낸 사람, 썩은 냄새 난 사람, 그걸 살렸다 그러면 그 외에 못 살릴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인 줄만 알아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 또 알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요약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핵심을 붙잡으면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중이 더 잘 됩니다. 지금도 잘 되겠지만 이 세상 떠나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겠지만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먼 훗날에 더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나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신랑이 아니었고 신부도 아니었고 혼주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왜? 주님이 물 떠다 부으라면 붓고 떠다 줘라면 떠다 주고 바로 그 집에 손님으로 주님을 모셨을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내 가정에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그분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